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다 정리하고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결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그 후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 사무엘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했었어요. 여기 5절에는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 그동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회개하라고 그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런 제사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무엘이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드릴 거다. 회개의 제사를 드리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과 어떤 그 일시적인 관계 회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어떤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우상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고 이방의 풍속도 다 따라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 다 정리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뭐냐면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다 부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왜 물을 부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 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때는 엘리야도 제단에 물을 붓고 불을 기다리잖아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을 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다 그 말은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아가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 붓습니다.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길어다가 부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했던 일은 뭐냐면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랬습니다. 금식했어요. 제사하러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지금 금식하는 거, 야,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려고 지금 금식한 게 아닌 거죠. 왜냐면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런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금식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만 향합니다 라고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했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때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고 금식하고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그들의 삶의 방식, 또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이게 완전히 다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고 또는 이방 신들을 따라서 행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랬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전에 이방신을 섬기다가 다 버려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회개기도하고 제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는 그 자리에 그렇게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시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오히려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뭐냐면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런 도전이 있는데 이 도전을 다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앞에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일들 그건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우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방백들이 왜 다시 공격했을까요? 그걸 생각해보면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법궤가 이 벳세메스로 올 때 그걸 졸졸졸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기를 원했냐면 독종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건 우연이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수레가 벳세메스로 그냥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대자 하나 빠져갖고 돌아갔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리고 나서 또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그렇게 강하다고? 니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우리가 다 가서 공격해 줄 거야. 전쟁은 우리가 더 잘할걸?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온 거죠.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쟁은 자기 블레셋의 신 다곤이 더 세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그렇게 법궤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그러니까 독종은 어떻게 못 이겼지만 이번에는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길 거야. 그러고 왔어요. 그런 도전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적이 없으니까. 그들을 늘 그들의 그 공격을 피해서 다니고 그들이 늘 공격할 때마다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에 졌는데 이번에도 또 지겠지. 전에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약탈해 갔는데 또 약탈해 가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 자기들을 공격해오는 그 블레셋 앞에 군사를 모으려고 막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아니면 도망가려고 빨리 다 도망가지 않아요. 그때 사무엘한테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래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해주세요.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다가오는 그 위기의 때 있잖아요. 위기의 때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사훈련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기도하고 있는 그때인데 그때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을요.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군대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딱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에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요. 9절과 그 10절 그거를 이렇게 다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고 언제 일하셨나 그걸 보는 거죠. 언제 일하셨냐면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응답했어요. 번제가 다 맞춰질 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기 전에 아니에요.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도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 그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저들이 지금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때 블레셋에 올라오니까 그때 미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지금 기도의 자리에 와 있는지 제가 왜 저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지 왜 저렇게 금식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역사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지금 뭐 변변하게 대응할 만한 무기도 없고 지금 군사들도 없는 상태예요. 제사 드리러 왔는데요. 금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중에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셔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뭐 11조 해야 되지. 또 네가 나한테 그 봉사해야 되지. 헌신해야 되지. 이거 다 하면 내가 줄게. 이렇게 어떤 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자녀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고 그래 뭐 고통 잘 당하고 있다. 이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기 전에 미리 일하시는 거죠. 미리 일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드라마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9절에 그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면 딱 이게 다 정리가 되네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블레셋을 이기셨는가 보다. 근데 10절에 어떻게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스라엘이 어땠을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막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우레가 내려가지고 그들을 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아마 개 중에는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제사할 때냐? 막대기라도 하나 지금 찾아가지고 지금 저놈들을 막아야 될 때. 아니, 성문을 빨리 닫고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지금 이래야지. 아니, 지금 번제 드릴 때야? 그런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야,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제사 드릴 때가 아니고 공격해 나가서 싸워야 될 때야. 아마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에, 제사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사가 다 맞춰지기 전에, 기도가 다 맞춰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기도를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요, 세상의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보다 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는 게 더 빨라요. 육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지금 제사를 중단하고 사람들을 모아야 돼. 야, 20살 이상 된 사람, 그리고 전쟁에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뭐 쉽게 얘기하면 태권도 잘하는 사람, 또 아니면 무기 잘 다루는 사람, 빨리 모아. 이거 너 뭐 돌팔매 잘 던지지? 넌 저기 위에 올라가 있어. 지금 막 작전을 짜고 지금 블레셋하고 대화를 해야 돼. 아니 전쟁을 해요. 대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졌지요. 당연히 졌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해줄 것을 기도하니까 그 영적인 방법으로 그 육적으로 달려오는 그 블레셋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위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뭐냐? 이제는 내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다. 내가 이제는 육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영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장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임해 주셨어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나라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파죽지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기들이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신이 나서 그 블레셋을 치러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블레셋이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라는 장벽에 부딪히게 돼요. 믿음. 블레셋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이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쟤네들은 완전 도가니 된 쥐다. 그리고 달려왔는데 그들의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을 다시 그들이 알게 됐어요. 독종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전쟁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간증의 삶이에요. 간증의 삶. 그러니까 간증은 결국 뭔가 내가 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전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그 삶을 내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스라엘과 같이 제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딘가? 우리가 설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가 다 끝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질구레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막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이미 나의 그 기도를 아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족 위에 또 사업장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출라비스타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중심, 그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기도해 줄 것은 우리 브링엄 멕시코에서 하고 있는 태권도 사역과 한글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넘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선포를 통해 미스바에 모였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제사, 예배,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당면한 것은 복이 아니라 블레셋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고 그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우레를 바라셔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예배가 끝마치기 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선교지 식구들에게, 또 우리의 사업장 위에 넘쳐나게 해주셔서 이것이 살아있는 간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일하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일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